성경대로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예수 이름 침례교회를 섬기는 조성우 장로입니다. 저희 방송의 주제가 성경대로입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께 이 땅의 마지막 날 천사장의 나팔이 이 땅에 울려 퍼질 때 영광 중에 예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고 승천하신 지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이 땅에는 수많은 교파가 생겨났고 교파마다 교리와 신학과 가르침이 다릅니다. 같은 교파라 하더라도 목사님에 따라서 또 가르침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시작하는 이유는 교파의 교리와 유전, 전통을 배제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사도행전적인 초대교회 복음을 성경대로 다루기 위해서 이 방송을 시작합니다. 제가 유튜브는 난생 처음 찍어보기 때문에 부족한 게 많이 있을 텐데 앞으로 진행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많은 교파가 있다 보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내용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의 가르침과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어떤 것이 성경적인지 검증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신자들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신자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 신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통교회나 이단교회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교회의 가르침들은 사람들이 믿기에 편하도록 인본주의로 성경 본질의 말씀에서 조금씩 변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을 검증해 보시면 교파마다 조금씩 때로는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교파라도 목사님에 따라 또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만 대응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가장 크게 경고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기록된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마무리하는 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겠다. 빼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 기록된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것은 사망의 기름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법은 시대가 흐르면 시대에 맞게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처음과 나중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은 다윗이 복중에 있을 때 이미 다윗의 모든 것을 주의 책에 기록할 만큼 처음과 나중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법은 세상 끝날까지 그 누구도 변개치 못할 절대 진리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 방송에서는 다음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 공부를 하는 것도, 직장을 다니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모두가 다 하는 일에 대해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위해서 어려움을 참고
환난이 와도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내면서 나아갑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 둘째, 성경적인 구원론. 셋째, 성경적인 신론. 넷째, 성경적인 기독론. 이렇게 네 가지를 앞으로 이 방송에서는 다룰 예정입니다.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에 대한 개요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부르신 이유가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는 단순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르심의 소망을 다음 5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르심의 소망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후사로 세우십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우리 모두는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함께,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후사인데 예수님과 함께한 후사로 그와 함께 모든 영광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함께 받고 이겨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 삼으시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맏아들과 더불어 많은 아들들을 하나님의 후사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물려주십니다.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아들들에게 주십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영광을 주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 되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해서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래의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그가 이 땅에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의 형상, 그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그 형상과 같이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보면 살 수 없는 그렇게 엄청난 영광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 그 영광을 편안하게 그에 계신 그대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르심의 소망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계시록 22장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우리 이마에 기록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이 소망을 알게 된 사도와 선지자들은 이 소망 때문에 자기 목숨 가볍게 여기고 죽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잔을 마셨습니다. 우리를 그 하나님께서 야훼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우리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만유 위에 높이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이름입니다. 그 놀라운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미국 시민권만 있어도 세계 어딜 가도 미국이란 이름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그 이름으로 칭하시고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는 이 놀라운 말씀이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부르심의 소망 네 번째, 우리를 만유 위에 세우십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보고 생각하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는 그곳은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이 아닙니다. 이 하늘은 하나님이 본래 계시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본래 하나님의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를 앉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이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만유 위, 만물 위, 우리를 만물 위의 교회로 세우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과 헬라인과 모든 사람들을 새 한 사람으로 지으셔서 그 머리로 그리스도 예수를 그 머리에 앉히시고 우리를 지체로 우리를 그 몸에 연합시켜서 새 한 사람을 지으셔서 만유 위의 교회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는 모든 창조물 위에 설 수 있는, 만유 위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만유 위에 세움받는 우리는 만왕의 왕 예수님을 따라서 왕들이 되어 만국을 다스릴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 다섯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륜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옛 언약의 종들의 시대가 끝나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아들들을 자신의 형상과 영광으로 삼으신 이후에 영원히 우리와 하나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이 부르신 이 소망을 깨달은 초대교회 사도들 또한 성도들은 이 소망이 너무나 크고 놀랐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이 소망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성경적인 구원의 개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복음의 그림자이고 새 언약은 복음의 그림자에 대한 실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과정에 복음의 그림자인 7명절을 예수님은 유대 민족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무교절에 장사되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옛 언약의 그 구원의 설계도를 따라 복음의 실체를 완성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7명절은 복음의 그림자로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실체가 완성되었고 언젠가 우리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나팔절에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참고로 유대인의 7명절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입니다. 지금은 이제 오순절까지 실체로 이루어졌고 앞으로 나팔절이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는 이단들이 많은데 이는 예수님 공중재림 이후의 일입니다. 이방인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유대인들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서 구원받겠다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나팔절에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버려짐을 전제로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14만 4천을 가지고 신자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은 성경을 모르는 배교자들입니다. 새 언약의 구원은 옛 언약을 이루신 실체인 예수님을 따라서 바울이 기록한 그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연합하기 위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아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립니다. 첫째, 성경적인 새 언약의 구원은 무엇인가? 첫째, 옛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 실체를 따라서. 둘째, 바울이 기록한 그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 이 복음에 연합하기 위해서. 세 번째,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아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것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 성경적인 신론의 개요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하나인 야훼시니.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알지니라. 모든 신론의 기초는 제1계명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창조물 이전에 아들을 낳으셔서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형상이 없는 그분은 아들을 자신의 형상과 영광으로 삼으시고 아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분의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과 하나 되셨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어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오시는 아버지와 아들의 영을 성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한 분뿐인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주제, 성경적인 기독론의 요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십니다. 이 명령을 받은 모든 제자들은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 성령 역할을 한다는 양태론적 신론을 믿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그분을 형상 삼아 하나님 안에, 아들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계십니다. 도마는 아들 예수님을 형상 삼아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또한 그분은 겉사람은 어린 양과 인자가 되셔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버지와 하나 되셔서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상으로 이 방송에서 다룰 대주제 성경대로의 개념과 4개의 소주제의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성경대로